자,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8장입니다. 5절로 10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들어 가라 하면 가고 저들어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어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네,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으로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제 가버나움에 이르렀을 때에 백부장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백부장은 당연히 이방인이죠. 그러니까 아마 로마의 군인이 대부분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를 좀 고쳐달라는 부탁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마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백부장이 주님이 저희 집에 오는 것을 감당치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당시는 유대인들이 백부장과 참 이 이방인들과 함께 어울릴 수가 없고 그의 집에 가서 뭐 식사하는 것도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백부장 그걸 너무 잘 아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나에게는 그런 것이 그릴 것이 없다는 것을 주님은 이미 넘어섰기 때문에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는 것인데 그 백부장은 우리가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저희 집에 모시는 것이 저희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그러면서 저희 집에 오시지 않아도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셔도 저의 종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군인입니다. 그죠? 백부장이니까 군인이죠. 저도 저의 수하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꼭 직접 가서 말하지 않더라도 내가 말만 해도 그들이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갑니다. 그러니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의 병도 깨끗이 나을 줄 믿습니다. 그러자 그 종이 것이로 깨끗이 나았다는 거지요.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다른 성경에 보면 한 말씀만 하시옵소서. 주님이 어떤 일을 하지 않아도 주님이 말씀만 하면 모든 우주 만물은 다 주님께 순종할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만 하시면 모든 당신의 피조물들은 순종할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 주의 말씀에 우리들도 순종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우리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순종시킬 수 없어도 주님이 말씀만 하면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겠죠. 자, 예를 들면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을 내가 용서해야 됩니다. 우리는 당연히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돌아보듯이 정말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고 용서가 되고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고 사랑이 됩니까? 그 사람의 허물이 너무 커요. 그 사람은 내가 용서 못합니다.
이런 것이 우리 늘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용서해도 용서할 조건이 되어야 용서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 그죠? 여러분 주변에도 사람이 아닌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주변에 다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 그 사람은 인간이 아니야.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7번이라 할도 70번씩 그를 사랑하고 용서하라 그랬는데 우리는 그걸 안 됩니다. 그런데 만일 주님이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하면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아나니아가 사울은 우리가 용서할 수 없어요. 그는 우리들의 교회를 얼마나 핍박했는지요. 그러나 그런 아나니아도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지금까지는 그가 그러하실지라도 앞으로 그는 나의 복음을 전할 나의 택한 자이다. 주의 음성이 들려오면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할 것이고 건널 수 없는 강도 건널 것이고 오를 수 없는 산도 오를 것이고 우리에게 결국은 주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 속에서 아무리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가 오늘 이 백부장이 말한 바 한 말씀만 하시옵소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나으리다 라는 심정처럼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보낸다는 건 뭐냐? 정말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우리들의 열심으로가 아니고요, 정말 우리에게 주의 음성이 들려진다면, 주의 말씀이 들려진다면 우리 모두는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뭐냐? 우리는 언제나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뭘 할 수 있느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자책하는데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오늘도 주님은 말씀하시고 오늘도 우리는 그의 말씀을 듣고 오늘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것이고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널 것이고 오를 수 없는 산을 오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사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고 그 시간이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날지라도 단 한 번이라도 우리가 그 시간 속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과 운명을 바꿀 거라는 거죠. 자, 그 얘기를 오늘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우리가 다른 번역을 보면 한 말씀만 하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의 시간 속에 정말 한 말씀만 듣고 정말 나를 향하신 주의 한 말씀만 듣는다면 우리의 삶은 정말 보다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겁니다. 자, 주의 말씀을 듣고 그 삶이 존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들 몇 사람만 아침에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모세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4절입니다. 여러분 함께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모세, 강에서 주온 아이입니다. 그죠? 보통은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이름은
그 부모들이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 부모들의 믿음으로.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무엘은 하나님이 응답하신,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거죠. 다니엘, 하나님이 다 판단하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모세는 신앙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냥 강에서 주워온 아이입니다. 근거도 없고 부모가 누군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런 모세가 40년을 정말 여기도 속하지 않고 저기도 속하지 않는 바로의 궁전에서 늘 수군거림의 대상이죠. 아버지가 없잖아, 모세는요. 공주가 강에서 주워왔으니까요. 40년을 수근수근 하는 소리를 듣고 불편하게 생활합니다. 다른 왕자들이 얼마나 놀리고 손가락질해서 모세야, 쟤 모세야, 쟤 모세야, 쟤는 주워온 아이야, 쟤는 아버지도 없어. 그렇게 40년을 살다가 뛰쳐나오지요.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주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이 속절없이 흘러가면서 내 인생과 삶이 무엇이라고 말하지만 두 번도 아닙니다. 단 한 번, 뜰기나무 가운데서 주의 음성이 들려오자 그의 인생은, 이제 나이 80이잖아요 여러분. 내 인생은 이대로 속절없이 끝난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큰 반전이 일어납니다. 본인도 스스로 내가 무엇이가 한데 누가 나를 알아줄 것이고 누가 나를 기억하겠다고 했습니까마는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저는 어느 날 이 말씀을 묵상하는 순간, 그렇구나, 우리 인생 40년이 속절없이 흘러가도 80년이 속절없이 흘러가도 한 말씀만 들으면 그 인생은 반전할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많은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한 말씀만 들을 수 있다면 사실 우리는 이것 없이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먼저 믿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쳐다보고 눈치껏 대충 헌금은 이렇게 하는구나, 대충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구나, 대충 기도회는 이렇게 앉았다 가는구나, 대충 봉사는 이렇게 하는구나, 신앙생활을 눈치껏, 그래서 집사되고 권사되고 장로 되는 거구나, 장로가 이런 거 하는 거구나.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믿음의 고백도 없이 그렇게 살다가 우리의 삶을 마칩니다. 여러분, 40년을 기도합니다. 때때로 우리의 자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한 말씀만 들을 수 있다면 우리는 다 모세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두 마디도 아닙니다. 한 번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저는 35년 저의 목회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많이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돌아보면서 그 순간 내가 주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면 어떻게 했을까? 예를 들면 2012년 1월 20일 날 나는 밥을 먹겠다고, 나는 살겠다고 밥을 먹으면서 하나님께 식사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셨죠. 종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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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40일을 금식해라.
정말 벼락 같은 말씀이었어요. 저는 지금도 돌아보면 그때 그 찰나 그 순간에 나는 밥을 먹고 싶어서도 주님은 내게 40일을 금식하라 할 때 내가 그 말씀을 듣지 못했다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건 누가 해줄 수 있는 말씀도 아니잖아요. 책에서 말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저는 그 선명한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식사를 할 수 없었고 40일을 금식하면서 40일 기도학교라는 책을 쓰게 되었고 한국교회 기도학교는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시골에 이름 없는 한 목사에게 하나님은 모세야 모세야 너는 너의 민족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셨듯이 너는 이 땅에 이 교회를 그냥 두지 말고 기도하는 학교를 세워서 나의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여라. 저는 지금도 제가 더 기도하자고 외치는 것은 제 스스로에게 내가 더 기도하기를 사모하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지 않아야 되겠다. 매일 주의 음성이 들리지는 않죠, 여러분. 어떻게 매일 들리겠습니까? 매일 들리면 난리 나죠, 여러분. 우리가 40년 만에 한 번 들리는 음성입니다. 40년 만에 한 번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 음성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저는 솔직히 잠을 자가도 그런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꿈속에서 말씀하실까? 왜 솔로몬처럼 말씀하셨잖아요. 솔로몬아 솔로몬아 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저는 잠자리 들 때도 가끔 그 생각합니다. 오늘 주님이 꿈에서 말씀하실까? 내가 주님이 꿈에 오셔서 내가 그 말씀을 놓치지 말아야 될 텐데.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한 말씀만 하시옵소서. 여러분,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의 자리가 때로는 속절없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한 말씀을 놓치지 말자. 그날이 언제인지,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날과 그 시는 오직 주님만이 아신다 그랬잖아요.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처럼 우리는 그날이 언제 올지,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깨어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그냥 기도할 때마다 주의 음성이 들리고 기도할 때마다 환상이 보인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40년 만에 한 번이라도 주의 음성을 놓치지 않는다면 민족을 구원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때로는 우리 기도의 자리가 미디안 광야 같지요. 허망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느 날 한 번 주의 음성이 들려오는 그 자리를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깨어 있는 거 아닙니까? 꼭 부탁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절없이 보내지 마십시오. 대충 눈치로 그렇게 살지 마시고 정말 내 인생에 한 번 말씀하실 주님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10년을 끼어 있고 20년을 끼어 있고 40년을 끼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40년이 속절없는 것 같아도 그 40년 가운데 한 번 주의 음성 듣는 게 민족을 구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상 3장 4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아멘. 아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태어날 때 엘리 제상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아무도 없었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우리는 알다시피 엘리와 그의 자식들이 얼마나 여호와의 성전을 더럽혔습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알았지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그래도 되는 줄 알았어요. 물론 하나님의 큰 심판이 임합니다.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여호와의 전에서 머물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야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어린 사무엘에게 들립니다. 사무엘아, 내가 앞으로 반드시 엘리와 그의 집안을 심판할 것이고 이 나라를 다시 세울 것이다. 그래서 사무엘상 3장에서 사무엘상 7장 미스바의 대성회가 일어납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무엘 3장에서 사무엘 7장까지 20년이 흘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무엘은 20년 동안 하나님 앞에 턱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드디어 깃발을 드는 게 미스바의 대성회입니다. 드디어 모든 백성은 미스바로 모였어. 하나님 앞에 오로지 기도하자. 그래서 첫 번째 사건, 블레셋을 무찌르게 되죠. 지금까지 한 번도 블레셋을 이긴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때때로 아무 일 없이 흘러가는 나날들 같지만 40년이 지나서 어느 날 한 말씀 듣고요, 20년이 지나서 어느 날 한 말씀 들으면 그 말씀이 민족을 새롭게 하고 나라를 살리는 일이거든요. 우리 한 말씀을 위해서 10년도 기도하고 20년도 기도하고 100년도 기도합시다. 한 말씀을 위해서. 다만 한 말씀만 하시옵소서. 한 말씀만 하면 우리가 살겠습니다. 저는 이 땅에 오늘도 그저 눈치껏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들은 한 사람만 있다면 이 민족은 새로워질 것이고 우리의 교회는 새로워질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을 듣고 사니까 다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렇게 사나 보다. 다 그렇게 그냥 신앙생활하고 다 그렇게 교회 다니고 대충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그거 보고 신앙생활하는 거. 제가 어느 교회 가니까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군요. 헌금을 많이 하잖아요. 성도들이 시간 강단에 헌금 목도가 다 올라와요. 다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부흥회 마치고 식사하다가 담임 목사님께 교인들이 헌금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그러세요? 그런데 목사님 그 봉투에 헌금이 얼마나 든지는 아세요?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냥 봉투가 많이 쌓였으니까. 담임 목사님 웃으시면서 그러십니다. 목사님 저희 교회는 참 이상해요. 그때 그 목사님이 그 교회 부임한 지 이제 11년이 되었는데 목사님 참 이상해요. 왜 이상해요? 제가 부임할 때부터 지금까지 부흥회 때마다 우리 교인들은 모든 교인들이 만 원씩 헌금을 해요. 참 신기해요. 아니 어떤 분은 좀 3만 원 할 수도 있고 5만 원 할 수도 있고 10만 원 할 수도 있는데 이상해요. 저희 교인들은요 부흥회 때 헌금은 무조건 만 원씩이에요. 똑같아요.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똑같아요. 만 원씩이에요. 믿음으로 하는 헌금입니까? 눈치껏 하는 헌금입니까? 믿음으로 하는 헌금이에요? 믿음이 다 만 원이에요? 집사님도 만 원이고 권사님도 만 원이고 장로도 만 원이고 언제나 만 원이에요. 믿음이? 눈치로 하는 삶이죠. 믿음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대충 주일 헌금은 그냥 이렇게 하는 거야. 야, 목장 헌금 이만큼 하는 거야. 부흥 헌금은 이만큼만 하는 거야. 부활절 헌금은 이만큼 하는 거야. 정해놓고 눈치껏 하는 겁니다. 헌금만 그럴까요? 예배는 이 정도만 드리면 돼. 교회 봉사는 이 정도 하는 거지 너무 깊이 들어가면 다쳐. 교회를 너무 진지하게 하려고 하지 마. 눈치껏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없어요. 오늘도 내게 임하신 주의 은혜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 말든 나는 이만큼만 교회 다닐 거야. 나는 이만큼만 참여할 거야. 나는 주일만 다닐 거야. 교회 너무 자주 다니면 안 돼.
헌금은 이만큼만 할 거야. 교회는 난 이만큼만 할 거야. 여기까지만 할 거야. 다 자기 기준 가지고 그냥 대충 사람들 눈치 살피면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이 허망한 인생을 마칠 겁니까, 여러분? 정말 이대로 끝날 거냐고. 말씀에 매이고 말씀에 묶여서 주의 뜻을 이룰 때까지 좀 매여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아무리 못한다고 난리를 쳐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음성은 아무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엘리 시대가 아무리 타락해도 어린 사무엘에게 그가 말한 말씀은 아무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어린 소년이 20년이 지나자 깃발을 들고 나라를 구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칼로 창으로 한 게 아닙니다. 말씀으로 한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아, 사무엘아, 내가 반드시 엘리 집을 심판할 것이다. 모든 사람이 절망하고 절망하지만 주의 말씀을 이길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시간들이 그렇죠. 누가 날마다 주의 음성 듣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40년 만에 한 번, 20년 만에 한 번이라도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은 위대하게 살 거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 18절입니다. 우리 엘리야에 대한 말씀을 봅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아멘.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짓 선지자들과 아방에 맞서서 싸운 지가 3년 6개월이 되었습니다. 3년 6개월이 되어도 아무런 변화가 없고 엘리야가 생각하기에는 바알을 섬기는 자가 더 많습니다. 엘리야도 이제 지칩니다. 모든 걸 포기하지요. 그래서 그가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 나의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완곡하지만 나 죽고 싶어요, 하나님. 하나님, 나 죽고 싶어요. 내가 3년 6개월을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 섬기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제 나밖에 없어요. 엘리야도 모든 걸 내려놓고 싶죠. 3년 6개월 짧다면 짧지만 한 사람의 사명자에게는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엘리야에게도 한 말씀 들립니다. 엘리야야, 너 혼자이지 않다. 이스라엘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않은 어려운 자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엘리야를 일으키는 방식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으로 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달라지는 걸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3년 6개월 만에 한 말씀만 들으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사명을 지키는 길은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하는 길이 아니에요. 한 말씀만 들을 수 있다면,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음성을 한 말씀만 들을 수 있다면 우리는 모세같이, 사무엘같이, 엘리야처럼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매일 새벽마다 추운 날씨에도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격려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새벽이 때론 미디안 광야 같을 거예요. 엘리 시대 같을 거예요. 3년 6개월의 엘리야 같을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한 새벽에 한 말씀만 들을 수 있다면, 내가 어느 날 내가 한 음성만 들을 수 있다면 우리는 위대하게 쓰일 수 있을 겁니다. 날마다 우리의 기도가, 날마다 주의 환상과 음성이 들리지 않더라도 여러분 늘 성실하게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주여, 오늘도 한 말씀 하시옵소서.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모세는 40년 만에 한 말씀 들었고요, 사무엘은 20년 만에 들었습니다.
엘리야는 3년 6개월 만에 한 말씀 들었습니다. 그러면 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릴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